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이고 또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3장 1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의무로 여긴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숨 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사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명령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실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기도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종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불교나 여러 동양의 종교들 그리고 많은 민간 신앙들 이런 신앙들도 다 기도라는 어떤 종교적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한국 보니까 수능이 가까워 오면 100일 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수능을 위한 뭐 100일 기도 그래갖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좀 기독교인들 이런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것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일 기도가 사실은 그 배경이 종교적 배경이 어느 종교인지 아시나요? 불교입니다. 불교의 백일 기도에서 온 거예요. 민간 신앙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정화수라 그러죠. 남들이 뜨지 않은 그러한 우물에 첫 물을 딱 길어 올려서 그 맑은 물을 떠다가 놓고 가족의 건강이나 평안을 비는 그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치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도 그렇죠. 무슬림들이
살라트라고 하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일몰,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에 메카를 향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매일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삼종 기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종을 칩니다. 새벽 6시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 6시에 이렇게 3차례 성당에서 3번 종을 치게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 저녁 들판에서 이 삼종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또는 밤 늦게 그리고 모든 사역이 다 마친 후에 시간에 상관없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그 쩔쩔쩔쩔 매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능력의 유일한 통로임을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의 원천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기도하는 행위와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라는 그 행위 의식, 그것이 예수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공개적인 의식으로서의 그 기도 행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런 공적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공적인 그런 의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짜이나마즈라고 하는 그 기도 돗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절하며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되면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 뭐 이렇게 나팔을 부나요? 아니면 사람이 우 하는 뭐 그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돗자리를 깔고 기도 돗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까는 것보다는 탈릿이라는 그런 쇼를 뒤집었습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쭉그 쇼를 두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를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돗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이방인들도 기도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했어.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돗자리 그 끝부분에 무릎을 대고 앉는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면 이마가 돗자리에 닿는 게 아니라 맨바닥에 닿게 되죠. 그래서 이마에 흙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마를 털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양반은 기도했구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외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자주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간혹 나무나 기둥 이런 데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미리 문지방에다 머리를 찍어서 이마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도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 가운데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자크 엘룰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기도를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도는 반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아무리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가 정해놓은 모든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횡설수설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했던 말을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하여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바탈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바탈레게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원 들어가는 자동 판매기에 100원 들어가면 물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200원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죠.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횟수를 채우면 공덕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더 많이 넣으면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면 더 큰 공덕을 쌓을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길게, 더 오래,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막 기도문을 반복하여 암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 보면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마니륜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작은 원통형의 그 물건입니다. 그 안에 불경이 적힌 두루마리를 집어넣어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찰 담벼락 밑에 그런 데 고정시켜 놓은 비교적 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불경을 읽을 수 없는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그 불경 한 번 읽은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 번씩 읽고 공덕이 쌓이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수행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을 돌리든지 사찰에 가서 쭉 늘어서 있는 그 마니차를 걸어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에도 불경을 뭐 몇백 번, 몇천 번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명함 이렇게 내는데 뒤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 뭐 이런 것도 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방언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뭐 2시간 기도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의미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랄랄라 방언들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뇌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몇 시간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교인들이 티베트 불교인들이 이거 마니차 돌리는 것과 그렇게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님이 뭐라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이미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거나 시간을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상설교 후반부에 가보면 7장에 가보면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더 좋은 거 주고 기도를 조금 했으니까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밥 달라 그런 놈은 밥 주고 밥 달라고 안 하면 밥 안 주고 그러시나요? 밥 달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아, 저놈이 배고프겠구나.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 입혀주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의무감으로 뭔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니까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자판기에서 물건을 꺼내듯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은혜의 방편이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온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마저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전혀 신실하게 만들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밀한 우리의 내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방이죠. 하나님의 방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에 지성소가 새로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들 안에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지성소가 돼. 하나님이 이제 어디 거하시나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눈앞에 거하시는 것이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가 되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내밀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지난주에 저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가상의 초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냥 상상으로 우리 안에 계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세요.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신비주의자들이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 이러한 만남이 너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순서에 기도 있으니까 눈 감고 있고 밥 먹을 때 마음이 찝찝하니까 기도하고 뭐 잘 때 조금 기도하고 그럼 기도의 횟수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내밀한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그냥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심으로 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자신 높이며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내밀한 곳에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도를 통해 매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큰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